죄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가 서로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미워하면서 살았지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도 죽고 미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그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면 죄의 경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데 똑같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내가 보기에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각하고 모든 죄가 사소하든 크든 모든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해서 내가 짓는 죄의 경중이 없다, 무겁고 가벼운 죄 자체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죄와 미워한 죄에도 경중이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행동,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죄를 범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경중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내린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한 경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해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비중은 내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때릴 때도 이웃을 때린 것하고 이웃을 때려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때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눈을 상하게 했으니 너의 눈을 상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데 부모를 때렸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이 나빠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 가운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친구의 용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도적질했습니다. 똑같은 도적질이지만 이 도적질에 대한 처벌과 심각성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유독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내가 와서 권능과 기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훨씬 쉬울 거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소돔 사람들도 듣지 않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크기를 다르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큰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맡긴 것이 적은데 큰 것을 기대하는 것 불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주셨는데,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더 큰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교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다릅니다.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것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주십니다. 더 큰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시겠구나.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 자녀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집의 가장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아버지가 나태해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아버지의 죄와 나태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는 아버지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될 가족들에게 폐해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일반 교인이 예수님을 간 믿은 새 신자가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게으른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해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단은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 해가 그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혹은 그가 섬기는 나라에,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권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사모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3년에 한 번씩 사위를 만나고 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의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고, 너희 둘만 행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잊지 않고 권면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특송을 한 그루트기 형제와 자매들, 또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직분자로 내가 삼기를 원한다라고 직분자와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삼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분자로 또 임원으로 조장으로 섬기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나의 경건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구경꾼으로 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을 구경만 하고 방관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권면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루 늦게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항상 좀 간혹 전해주셨던 이보민 교수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보민 교수님 말씀, 또 한소망교회에서 이보민 교수님 잠깐 목회하실 때 곁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잠자시는 가운데 새벽에 3시에 소천하셔서 오늘 이보민 교수님의 딱 한 번의 장례식이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요. 신학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보민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보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가운데 부자 청년에 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고,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길게 설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설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예수님의 본심이 정말로 이루어가구나라는 그 은혜를 딱 주셨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제 들은 것처럼 딱 마음에 박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지으시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통로로 쓰임을 받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한테 정말로 맞는 믿음의 선배들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 교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유익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경꾼으로 목사님,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에 하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하기 싫어도 다른 교인들이 어려움을 있을 때 신방해야 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듯이 형제와 자매들, 오늘 특송할 것이 아니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늘 내가 특성이 없다면, 그루뜨기 특성이 없다면 피곤하면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특성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면 새벽기도 안 한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일을 안 한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되었으면,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반 교인보다,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기꺼이 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억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에 억지 순종으로 시작한 것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섬김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조장과 임원으로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억이 되는 직분자로, 하나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보민 교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국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은데,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교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한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도 저분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살아가셨던 많은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안영순 장로님, 윤은자 권사님, 올 초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새벽 2시나 3시에 장로님, 권사님 항상 일어나셔서 온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듯이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말로 전설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일꾼이었다, 예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내가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충성된 직분자들과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에 다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